오직 예수님.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보면 성도가 착각하지 말 것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예, 이게 주보의 말씀 제목은 길게 낼 수가 없어요. 주보가 저기가 있어요.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성도들이 잘 됐을 때 그때 오해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다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다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것.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언약을 맺었던 자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20세 이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는 있어야 되겠다. 그 40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 하면은 그때의 성인 된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됐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언약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준비돼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39년 전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성인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로 20세 이하로 돼서 지금까지 있었던 성인들. 그러니까는 40년 그 세월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안 맺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맺는다, 새로 맺는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 맺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 한마디 없잖아요.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 건너고 여리고를 돌라 그러면 돌고 물론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온전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훈련의 결과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11장 17절 말씀을 볼 때에 오늘 8시에 이제 아까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썰렁하더라고요.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썰렁한데 그래도 지금 그 10시 예배 때 드리는 분들이 아멘 소리가 나와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멸망할까 하는 좋은 얘기가 아니죠.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맥락을 봐야 돼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믿음을 보니까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훈련하며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보니까 복 받겠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복을 받겠지만 다음 세대 아니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가 복을 받고 나서 그래서 너희가 착각할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착각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만해지면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복을 줄 건데 이 복 준 것을 너희가 유지해야 될 것인데 지금 있는 세대는 복을 주면은 복을 누리겠구나. 복을 받아서 그걸 잘 관리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겠구나.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경고이면서 권면의 말씀. 여러분,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제 36년 강점기를 당하였고 또 해방이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폐허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시절 보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돼도 되겠다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삿입에 거무줄 않추려고 자식들이랑 같이 어려 죽지 않을 방 한 칸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받고 누리기가 그래도 상당히 됐어요. 우리가 그 복 받으면 살았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배 골치 않고 살았어요. 큰 무슨 그 정변이나 뭐 이런 어떤 어려움 없이 전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물론 이제 국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 전체가 다 잘 발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축복의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착각해요. 자기네들이 잘한 줄 알아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고난의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복을 줄 건데 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착각해갖고 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도 복을 받고 살도록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헬조선은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다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은 지금이 더 어려운데 어렵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짜 지금보다 더 좋은 시절에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난리치던 그 얘기가 우리를 속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착각하고 하나님으로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던 자들에 대해서 다시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안내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이 무엇이냐? 첫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 말씀, 네, 우리 이병헌 학생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네, 네.
깼어요. 장로님 거기 안 앉으셔도 괜찮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거에서 이끌어 주셨대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강야에서 뱀과 정갈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반석을 여셔서 물을 주시고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복을 받는 건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이 낮아지고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공고한 중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낮아졌잖아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옷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낮아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먹이셨어요. 그게 낮아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의지하는 신앙을 배운 거예요. 이 민족이 참 어렵고 힘들 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그 조상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분들이 엄청 기도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식들 잘 키우려고, 잘 살아보려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어려울수록 기도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조금 아침에 8시에 조금 추운 것 같아서 바닥 난방을 돌렸더니 그 열기가 남아가지고 지금 덥죠. 그렇죠. 네? 안 더우신가요? 좀 바닥은 따뜻하죠, 그래도. 네. 이렇게 겨울에요. 마룻바닥 얼마나 춥습니까? 난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난로나 피면은 피지. 근데 그 새벽에 매번 난로 필 수가 없잖아요. 시골교회에서. 그냥 두껍게 입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근데 바람이 불면 이게 잘 정비된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바닥에서부터 바람이 마루 나무 바닥 그 사이에 거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 춥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어려울수록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시험하셨어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더 전도했습니다. 더 헌신했습니다. 교회들을 더 부흥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짓는다는 집도 팔았어요. 헌신했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일처럼 생각됐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복을 주셨는데 이런 신앙의 시절에 복을 주면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또 너만 복 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셨어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으로 오신 거예요. 복을 누리고 번성할 때 그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옛말에 잘 되면은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남 탓하면서 사실은 이게 감정적인 그런 성향이 깊어서 남 탓을 잘해요. 우리가 물론 다른 민족으로 살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속담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한각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 그러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민족의 우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저 북녘 땅을 보세요. 같은 민족이었어요. 여기 있던 사람이 갈라지기 전에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 있던 사람이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세계의 10대 대국이 되고 그곳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북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조선이 됐어요. 조선 2부예요. 조선시대가 다시 도래했어요. 김일성 왕조가 세워졌어요. 가나안 시대의 다음 시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광야 40년을 묵묵히 버텼습니다.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순종하고 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곳에 진짜 그 강한 민족들과 싸움에 나갔습니다.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렇게 일조한 게 없어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세대가 선조들이 진짜 피땀 흘려요. 하나님이 그 손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갖고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피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얻은 것을 누리면서도 원망하고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피땀을 흘린 그 세대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진짜 대먹지 못하게 다음 세대는 자기네들이 잘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6.25를 다 겪고 폐허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 몸을 부스러져라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의 시절을, 훈련의 시절을, 연단의 시절을 자기 몸으로 다 이겨내고 그리고 이 땅에 산업화를 일구어낸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심정 가운데 세우는 이 나라에서 주는 부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뭐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서 정말 남에게 도움 하나 주지 않고 살아온 인생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오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자기가 모든 것을 바쳐갖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고 하는 그 세대도 실상은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받은 혜택을 누리면서 고생하죠. 사는 게 고생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정말 잿더미에서 일으켜 세운 세대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는 세대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손이 능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공로로 말미암음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하나님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 땅을 주려고 쫓아냈으면 그거는 침략이죠.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벌받은 거예요. 쫓아낸 그 땅에 그들을 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야, 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너희를 여기 심었는데 너희도 너희 앞에 쫓아냈던 가나안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 너희도 쫓아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악이 만연했어요. 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강탈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엔 왕이 있었고 지배계층이 있었고 지배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수만이 자유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네. 어저께 어디서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중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만큼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100만 장자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 인구수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저 14억 중에서 근데 그 사람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 총리가 밝혔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1년에 몇백만 원으로 살아가는, 몇백만 원, 하루에 몇 달러로 살아가는, 그렇게 가난하고,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사회냐고요. 왕이 있어서 김일성만 위해서 모든 국민이 다 굶어 죽는 그런 시점에 와도 그들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회가 맞는 거냐고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만문이 신이에요. 물질이 신이에요. 그래서 몰락에게 자기 자식을 바쳐요.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식이 크게 소리 지르고 불타면서 죽는 거야. 불타면서 죽으면서 더 고통스럽게 죽으면 신이 더 잘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비를 내리고 복을 주어서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문화 인류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각 문화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없대요. 그들 나름대로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노예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부여한 권한을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땅을 주셨어요. 땅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인이 됐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어요. 이 땅에 우리는 주인이에요. 우리 주권자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할렐루야. 정치인들이 우리의 심부름꾼이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정부가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되지 않아요. 노예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이 잠시 어렵더라도 다시 그 존귀함을 회복하도록 희년과 안식년에 몸을 풀어주고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복지국가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대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진짜 자유인으로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 문화가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인정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여자를 착취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자유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악하냐고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자유가 보장되고 그 자유를 유지하고 그것들을 또한 증진시키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는 그 복지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사회예요. 그것을 파괴하는 사회는 악한 사회입니다. 문화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권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하는 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고,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악한 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짓밟는 것은 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번성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그래서 번성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로 향해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삼아 주셨던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개인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를 희생하라고 말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그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권리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도록 자기가 조금의 손해를 다 감수하겠다고, 모두가 조금씩 좋아지기 위해서 한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공무원 하나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말아서 그래서 평화가 유지된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게, 그게 좋은 사회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 공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공의로운 게 아니고 공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살게 하신 거예요. 이 공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세상은 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좋은 번영은 없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착각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 11장 17절 말씀입니다. 11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돌보시는 땅이에요. 그 땅은 11절 말씀에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셔야지만 먹고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사는 거예요. 사람들 옛날서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옛날서부터 하던 얘기예요. 저 접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같이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무장지대 뭐 거기 근처에도 농토가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지으면은 희한하게 그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북한 땅이랑 우리나라 땅 농사 짓는 게 토양도 비슷하고, 옛날에는 같은 동네였을지라도 이쪽은 잘 되고 그쪽은 안 된다.
그런데 뭐 중국 쪽에 국경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자기 그 지역에 있었는데 똑같이 비료를 주고 뭘 하고 해도 중국 쪽에는 잘 되고 자기네 쪽에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잘 살 때 자기네들이 왜 잘 사는지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근데 바알은 뭐냐 하면은 농사의 신이에요.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그걸 섬겨요. 아세라사는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농사 잘 되고 풍요롭게 잘 살기를 원했어요.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위해서 그들을 섬겼는데 착각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도하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자녀들도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도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지 마. 근데 여러분, 놀이동산에 꽉꽉 차고 식당에 꽉꽉 차고 보세요, 여러분. 주차장 놀이동산에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으면 과연 복을 받겠는가? 그럼 복을 안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도록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장학예배가 있으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리도록 우리가 의인 10명과 같이 멸망이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축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여러분 깨어있는 참된 성도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과거에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던 조상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을 준비했듯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우리의 다음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